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에스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을 수용을 받던 해에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리야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깨달았다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저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이름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을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국왕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서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치사 하신 말씀을 일삼으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주셨노.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공의로나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원하여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산에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 그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우리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뜨사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정의를 강인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공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권위를 위하여 함이나. 같이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일단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대언할지라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원이도 왔고 또 오랜만에 우리 전도사님도 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엎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시는 종, 주시는 크시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또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면서 저녁에 21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다니엘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초에 다니엘 기도 21일 한 해를 여는 다니엘 기도를 하고 이제 연말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내년도를 사역을 준비하면서 했는데 또 다니엘서를 읽으니까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연말 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 깨닫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애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다니엘은 항상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때 꿈과 또 환상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우리가 후반절까지 원래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자르기는 했는데 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끌을 때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상을 알려주려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신앙이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전에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다가 이게 조금 안 되는데 이것만 조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거룩한 척하기 위해 외식으로 기도하는 기도, 또 이방인들과 같이 이것저것 주절주절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기 정욕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정말 그랬는지.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나 응답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장 7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 많이 기도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방들이 믿는 신들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아버지 신, 아들 신, 엄마 신, 또 할머니 신, 할아버지 신 이렇게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신에게만 기도를 하면 아버지 신이 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아버지 신, 어머니 신, 아들 신, 딸 신 전부 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저리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원부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만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거룩한 척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중원부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정욕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 정욕에 쓰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것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도 잘못된 걸 구하면 불쌍히 여기사 누가 중보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딱 두 가지죠, 그죠? 기도 안 해서, 잘못된 게 구해서, 잘못되게 구해서, 이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고, 기도해도 잘못되게 이방인들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믿음이 충만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했던 말을 번복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고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사모하시고 또 다니엘의 신앙에 도전받으셔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을 멸망시키고, 벨사살 왕이 여러분들 누군지 아냐면 누구냐면은 그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명들을 느부갓네살이 다 일부를 훔쳐와서 자기 그 곳간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고관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그 안에 있는 금잔을 가져다가 그곳에 술을 따라 마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있었죠, 그죠? 이 행위가 내가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이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 누가 왔냐면 다리오 왕, 오늘 보니까 메대 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리오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벨론을 이제 점령하고 바벨론의 왕이 됐던 그런 때입니다. 그것은 주전 538년경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67년이 그런 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는데 70년에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70년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책을 읽고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그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책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런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게 종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판에 쓰고 어떨 때는 가죽 피역에 쓰고 두루마리에 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아마 읽은 서책은 가죽에 쓴 그런 두루마리 형태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얼마만큼 되냐면 이 지게로 한 짐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로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리학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의 책들을 읽다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예언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들을 읽고 깨닫게 되었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에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즉시로 그 뒤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세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형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공동체 의식을 잘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평구에만 해도 우리 여기 불광동하면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광동에 있는 교회 가운데 순복음 정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내 마음에 물론 목회자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 옳지 않아요. 목회자도 잘못 가는 목회자들 너무 많고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들 너무 많고 너무 많습니다. 아직 목회자의 소양을 갖추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또 신념들을 이렇게 강론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성경 결탁합니다. 하나님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전에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해이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아파도 내일 아니니 내가 안 아프니까 누가 또 힘들어해도 내일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건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 이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가 아파도 누가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할 때가 너무 오늘날 큰 교회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큰 교회에 그냥 자기 위로차 예배 갔다가 예배만 드렸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가운데 교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 아픈 자들과 친히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바로 그 신앙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기도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 허방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하거나 항상 기도의 대상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때 예수님 그때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근방에는 그런 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대표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호칭을 불러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죠. 그죠? 이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크고 두려운 존재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유다 백성의 두 가지 죄를 자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법도와 율례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한 그것들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이것이 주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법은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은 언약을 떠났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카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카라트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짐승이 죽어서 희생을 해서 피를 흘렸듯이 이 언약을 어기면 너희들도 이 짐승과 같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죽음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법이 아니라 일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누가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반한 것을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수치를 당하고 지금 능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다이르고 때로는 경고하고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수치에 대해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동시대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쓴 서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근방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던 그들이 이제 그들로 인해서 이 황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이 수치를 받게 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우리 코로나 이게 될 때 교회 이기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민폐를 끼쳤습니까? 그죠? 그때 그걸 보면 우리가 물론 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방역에 협조를 해주고 동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줬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지탄하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누가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철 시작될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제 박성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이 수치와 이 모멸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똑바로 예수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행동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백되어야 되는 죄이기도 하고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해서 교회들이 순환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눈치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아요. 형벌하고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받는 저주가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의 끝이 어디냐?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를 받을 뿐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바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채찍으로 바른 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징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죠? 잠언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라고 우리 속담에 들리잖아요. 그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채찍을 주지만 미운 자식은 그래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유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할 때 너희들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지 마라. 그 징계할 때 그 징계하시는 대로 돌이키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5장 17, 1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옳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능력 받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징계를 받고 돌이켜야 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도 않고 은총을 구하지도 않는 그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죠. 다니엘은 이 징계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9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는 주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들의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내 기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그 영광의 빛을 돌려주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가 됨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수치가 바로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전심으로 주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성숙한 믿음으로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니엘 저녁 작전 기도를 했고 오늘 마지막 21일째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기도할 작정을 하게 하시고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도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신앙에 이르도록 겸비하며 결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하기는 저나 여러분도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다니엘에게 열어주신 기사와 이상을 보고 묵시를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서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시고 또 올해 남은 기간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이 시간 인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허락하시고 또 나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